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긴 하지만 각자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달라고 바랬으면 좋겠고요. 주 옆에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없었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골방이며 기도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린 이 순간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예배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정에게 주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의 가정의 골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하나님 거룩한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골방이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음성을 쏟아내는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두꺼워지며 두텁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기를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때마다 간절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토해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각자 예배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 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처소가 다르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한번 붙잡으시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삼아 나갑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평화가 내려진 예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이어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날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나마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케 하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이지만 영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을 되찾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절망으로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시옵소서. 또한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시옵소서. 주님, 세운교회의 각 가정들을 앞으로도 보호해 주셔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끝나고 성전에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제가 자라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었다. 과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잠깐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왜 나에게 성령은 그토록 성경에서 나오는 그토록 많은 기적들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암이 걸려져서 한 6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참 많이 했겠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그때도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 예배 다니면서 아버님 치료해 달라고 참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성경 그렇게 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집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또 암이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았다고 또 간증하는 걸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마음이 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살려주고 저분들은 무슨 어떻게 기도했길래 저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요. 좀 더 황당한 것은 우리 기독교도 아닌 다른 종교인 즉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을 믿으면서도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치료가 되고 회복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은 좀 마음이 좀 황당했어요.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왜 도대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고 누구는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로또 당첨되어지는 것은 확률적인 게임이다. 여러 의 확률에 의해서 어떤 사람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낳지도 않고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신이 있어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건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혹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하고 기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던 절망적인 일이 있거나 그죠? 정말 살아가다 암이나 이런 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누구는 치료되고 누구는 치료 안 되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마음에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고민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떠오르게 되어졌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했었을 때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또 바나바와 바울들에 의해서 이방 교회가 막 부흥되어질 무렵에 반면에 예루살렘의 그 지역 안에는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이 크리스찬들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본보기로 삼아서 죽였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 통치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름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아주 가까워졌어요. 왜냐 그러면 자신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고 기반을 세워가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들의 골칫거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급급 되어지는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무교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질 때에 어쩌면 그걸 노렸겠죠.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좀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 다음에 죽일 계획을 하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무교절을 지나고 나서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처형시키자. 근데 죽이려고 할 그 전날 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킨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딱 와가지고선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살려? 야고보도 좀 살려주시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안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 정말 그를 향해 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 그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모면하게 좀 하시지. 야고보의 목을 쳐낼 때에 하나님 멈추게 좀 해주시지. 지금 베드로가 잡힐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기적적으로 끄집어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기적적으로 스데반 집사도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구원해 시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다 있잖아요. 그죠? 태양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도 지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셔 시간도 멈추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좀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왜 우리 아버지는 안 살려주시고 다른 누구는 살려주실까 하는 것과 질문이 맞아 떨어져 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암 걸려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누구는 막 기도하셨는데 살려주셨다고 간증하고 막 그래요. 누구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고 누구의 치료는 간증할 거에 그러한
하나님 영광 돌려주는 일만 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하나님이 데려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죽음들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부분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질문을 던지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5월 19일 날이죠. 5월 19일 날 미국의 아주 기독교의 변증가라고 하는 21세기 최고 변증가라고 하는 라비 제컬라이아스 교수님이 73세 나이로 죽으셨어요. 이분 한평생을 기독교의 변증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증가로서 사셨는데, 이분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오늘날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가, 왜 악한 자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고 칼을 들어 믿는 야고보를 죽이는데 하나님 가만두고 보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가장 최고의 선은 뭘까요?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먹고만 살아가야 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가장 큰 가치 기준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자유의지가 없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뻔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를 알면서도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죄를 짓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를 따먹을 수도 되고 따먹지 않아도 되어지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요? 자유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악한 자들의 악한 일을 막아달라 하는 것은 이 라비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자유를 뺏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악한 자들이 누구를 죽이거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다 하나님 딱 오셔서 간섭해 주게 하는 것은, 그건 기계적인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는다. 비록 우리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는 슬픔이 있고 안 좋은 절망적인 일들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슬픈 상황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향하여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맞고서 죽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불행이나 슬픔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왜 누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좋고 안 좋은 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것 안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건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동양의 책을 읽어보면 거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키우는 농부인데 말을 한 마리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럼 그 농부에게는 되게 손해죠. 좀 불행한 일일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도망친 말이 야생마 20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야생마 20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 어째 그럴 수가 있겠냐, 정말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마리 야생마 중에 한 마리를 이 목장 주인의 아들이 길을 들이려고 하다가 그만 뒷발에 쳐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 좀 불행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그 동네에 깽단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젊은 남자 청년들을 깽단에 잡아 들어가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목장집에 왔는데 이 아들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서는 못 데려가는 거야. 뭐야? 이건 또 행운이죠. 여러분, 우리 어떠한 시각에 봤을 때는 불행이고 어떤 게 봤을 때는 또 행운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내 기준에 봤을 때, 그 상황만 자체에 봤을 때에 이것이 나한테는 불행이다, 나한테는 슬픔이다, 나한테는 이거 치워달라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시각에 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될 일일지 아닐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눈으로 입장에 봤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의 죽음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물꼬를 트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죽음은 어떨까요? 한 줄로 나오지요. 야고보는 칼로 죽었다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 또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에 여러분, 이 야고보는 형제 요한입니다. 워낙 성격 급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을 우리의 아들이라, 우리의 자식이라라고 한 별명을 가졌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받을 잔을 먹을 거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다. 이거는 죽음의 잔이요 고통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잔을 먹게 되어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 탈출되어진 것이 그냥 하나님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은 죽지 않을 거다, 자기는 나이가 때가 되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잡혀서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펴놓고 잠을 잤어요. 이게 현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마음 편하게 다리 펴고 잤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분명히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다 죽일 작정을 하고 잡아왔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네가 날 잡아와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나는 죽을 때가 지금 아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시킨 것 또한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에는 왜 야고보는 죽게 만들고 베드로는 살려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작전과 뜻 안에 있는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여지면은 우리는 코앞에 있는 문제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에는 여러분,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있고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인생에 어떠한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적을 바라하지 말고 그럼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기적에 관한 것이에요. 오직 이 기적에 관한 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적을 왜 베푸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기적을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 다 고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죽은 사람 많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만 죽음 가운데 살리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엄연히 따지고 보면 기적은 필요 없어요.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미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하기를 원하거든요.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서는 아무 고난도 없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갈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적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비록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려 했었을 때에 이들은 저기 들어가면 죽을 줄 알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풀무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시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형편에 따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도 있고 응답되어질 수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좀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은 당신의 것이니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위해서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 이걸 조금 생각을 잠깐 바꿔보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을 해줘야 하는, 마치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후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함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알라딘 램프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램프가 주인 된 사람이 막 문지르면 거기 안에 뚱뚱한 거인의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이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면 당신의 소원을 그러니까 3가지만 들어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방식은 그럼 달라져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한 이유가 되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일 줄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확률적인 기도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막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막 10가지 기도하면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라고 하는 이게 확률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의 모든 처지나 소망이나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 때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더 가까워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맹장수술 요즘에 맹장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될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99.9%래요. 맹장수술은 맹장염에 걸리면 거의 다 회복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맹장염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0.01%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있으면 맹장 수술을 하는데 0.01%의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게 확률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맹장 수술을 통하여져서 내가 강건해져서 하나님 주님 진 사역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대로 내가 이제 건강 소중함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주를 위하여 잘 살아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확률적인 기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아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뭔가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면은 그 자체 또한 확률적인 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위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만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려먹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범사에 기도하라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모든 내 삶 모두 하나님 것이니까 하는 그런 인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고기잡이 하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냥 고기잡이만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 무탈하게 살다가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제자로 되어줬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성공의 길을 걸어갔나요? 그런 기적의 길을 걸어갔나요? 아니었었어요. 하나같이 다 좀 어려운 길을 걸어갔고 하나같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따라 걸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줘요. 왜 그러냐면 정말 부르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이 부른 자들이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수많은 기적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능력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오면 그걸로 끝나는 존재밖에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평범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내 자녀라고 택했어요.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기 덕기에 더 어떤 기적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기적을 우리가 구한다고 한들 죽음이 닥치면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들 성공이 이루어져 봤자 죽음이 닥쳐오면 그것도 아무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관점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여러 어떠한 기적을 바라고 내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성공하기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의 사명을 갖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을 운명에 맡겨놓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시고 인정하시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 기적을 또 원하기도 하고요, 성공을 원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도구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는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누구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게. 우리의 눈에는 이런저런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상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무엇인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 기도가 지금 무엇인가 해결되어져야 할 아버지 기도 제목이 수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며,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며 이미 그 자체가 충분한 은혜가 되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온 맘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자 원했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어져가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부딪히는 수많은 슬픔도 또 기쁨도 성공도 불행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질 수 못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정 안에서 기적을 바라고 또한 소망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나름대로의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는 모든 성도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책임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늘 전화로만 통화되어지고 화면으로 만나다가 작은 숫자지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카메라 앞에서 하지 않는 설교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늘 열려져 있으니까 겨울에는 6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는 5시 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매일 참석하기 어렵더라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주부에 강구하던 것처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려질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사진 한 장만 살짝 찍어 주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참하고 있구나, 보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안에서도 각자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보게 되어지면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사진 한번 착착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날에 우리 이렇게 영상 다시 편집을 해서 우리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지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6월 첫째 주가 다가옵니다.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그죠?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인데 저는 수년이 지나는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가 비록 아직은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6월 첫째 주를 그냥 넘어가기 너무나 아쉬워서 6월 첫째 주 다음 6월 첫째 주일 날은 우리 영상으로만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성전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에 같이 임직식도 하고 그리고 창립 1주년 축하 파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6월 첫째 주일 날 셀별로 모일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셀이라 있다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시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 안에서 화면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형편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 정세나 호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돌불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옵소서. 이들의 기꺼이 드려지는 헌금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감사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확률적인 기도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삶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